시간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또 하나님 우리의 온 생각과 온 삶을 주님께 집중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모든 민족과 국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대형교회 전에 6월의 첫 주일 예배와 청년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를 다시 재개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945년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나뉘어졌던 38선과 1950년 중국과 소련의 지지를 얻어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지키고 한치 땅이라도 넓히기 위해 순국하신 젊은 선열들을 생각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저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사 좌우의 이념으로 지금도 이미 이 민족 가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시기와 증오와 다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버리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 기쁨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받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국 전쟁 이후 휴전선으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소서. 사무엘을 키운 한나처럼 저희 성도들이 기도로서 믿음의 가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으며 경제는 악화되어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이러스가 아닌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해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대로 지금 이 세대는 사랑이 없어지고 갈등과 대립과 분열로 이익을 위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과 인연 간의 분쟁으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계급적인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람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여 쾌락을 위해 다른 여인과 남자를 또한 같은 동성을 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범죄가 늘어나고 살인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복수를 하기도 하며 술과 마약이 향락이 성행하여 죄악이 온 땅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저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 속에서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물이 들어 여기저기 검어진 저희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변등 세상 앞에 입을 다물고 모른 채 방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가정만을 위해 살고 기도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만 사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준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부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지역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국의 죄를 용서하시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극주, 6대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사랑 없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세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 먹게 하시어 영의 양식으로 살찌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말씀의 시간에 치료의 역사와 상한 심령이 고침받는 역사와 완악한 자의 회개의 역사와 눌린 자가 해방되는 역사와 약한 자가 힘을 얻는 역사가 강하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저희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때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요. 많이 아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즐겨 부르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짧은 3절 가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만나보지도 못했던 2000년 전 갈릴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이 존재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즉 자신이 친히 가르치셨고 사셨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며칠 가르쳤어요? 40일.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작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45분 여기 있다 갈 거거든요. 그런데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제자들의 상태는 실패자였어요. 스승을 따르는데 실패했어요.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자 다 도망갔어요. 실패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패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었더니 그 말씀이 실패한 사람들,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찼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디귿하고 쌍디귿의 중간쯤 됩니다. 좀 이렇게 그 둔탁한 발음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따바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꼭 아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따바르. 한 번 더 해볼게요. 따바르. 예, 요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품사적으로 보면 명사입니다. 명사는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역동적인 명사예요. 가만히 있는 명사가 아니라 꿈틀거리며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명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 말씀이 어딘가에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나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뒤바꾸는 대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따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사건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바르를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이 세상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빛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이 빛도 에너지이죠.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깨뜨리는 엄청난 양의 빛의 에너지가 거기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생겨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임한 사람, 그 말씀이 임한 공동체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 마음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데, 그런 견고한 진 같은 우리를, 교만한 우리를, 세속의 때에 찌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의미에서요, 비움이 먼저가 아니고요, 채움이 먼저입니다. 먼저 채워진 후에 그 다음에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 해보셨죠? 또 명상 들어보셨죠? 뭐 나쁠 게 없지요. 명상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이게 찌든 화나 분노나, 그렇죠? 탐욕이나 욕심들을 어떻게 해요? 명상을 통해서 비운다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실제로 그 명상을 통해서도 비우는 건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비워진 그 마음이 다시 탐욕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채워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비워졌죠. 그리고 이 귀신이 자기가 머물 곳,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근데 어떻게 해요?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 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시 말하면 깨끗해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탐욕도 비웠고 불안도 비웠고 염려도 비웠고 다 비운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이 없이 비워지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우세요 아니에요.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야 돼요. 잘못 비우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말씀이 채워지니 내 안에 탐욕이, 내 안에 죄악이, 내 안에 염려와 불안이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거예요. 채워야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영어 공부할 때 힘들어 하잖아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듣는 게 필요합니다. 이 듣는 절대량이 있어야 돼요. 찔끔찔끔 들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그 절대량을 들어야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는데 그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몇 번 듣는데요? 세보셨습니까? 학자들이 5,000번에서 10,000번이라고 하는데 셀 수도 없이 아이들이 엄마 한번 해봐라, 엄마 한번 해봐라, 엄마 한번 해봐라 소리를 들으면 5,000번, 10,000번이 여기 엄마라는 단어가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입으로 엄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채워진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는 거,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이게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연교회는 큐티식의 성경 읽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너무 무디었어요. 너무 말씀에 둔감해서 그 찔끔찔끔하는 큐티식의 성경 읽기 방법으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쏟아붓는 말씀, 40일을 집중하는 말씀. 제가 수련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잘 다듬어진 이유식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자체의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를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 위해서 도대체 오디오 바이블이 뭐냐? 그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질에는 한없이 깊어지고 비본질에는 끝도 없이 넓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려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 시대에 걸맞는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즉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옷은 무엇입니까? 단연코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 디지털적인 감수성을 지닌 스마트폰과 만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스마트폰과 아날로그와의 만남을 스마로그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는 스마로그적 감수성을 지닌 대표적인 말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는 대한교회 전 성도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적이고 참여적이고 또 신앙 고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뒤이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 그 제작 과정을 소개드립니다. 정해진 본문을 기도로 준비하며 묵상하고 연습합니다. 녹음은 비전홀에 방음 시공을 한 녹음실에서 전문 녹음 장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녹음한 파일은 편집 과정을 통해 수정하고 감수한 뒤에 대형교회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한 오디오 바이블은 우리의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장이 펼쳐집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세대가 참여 가능합니다. 저는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잘 읽지 않게 되었는데 오디오 바이블을 하면서 구약도 잘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말씀을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들음으로써 말씀이 더 마음에 잘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디오 바이블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다고 생각하면 오디오 바이블을 하고 나서는 지적으로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디오 바이블을 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오디오 바이블의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연습할 때는 한 3번, 많게는 5번씩 읽었는데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실제로 하니까 많이 떨려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네요. 그래도 그 시간 동안 한 번, 2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읽으면서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귀했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시즌2에 우리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성령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종이로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를 해서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 또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형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듣고 읽고
보는 오디오 바이블 10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프린트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예화가 아니라 생생한 말씀의 원음을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건이 일어난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인생에 대사건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그 말씀 그 자체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20분 정도 읽으시면 1년에 1독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20분 갖고 부족해요. 우리가 너무 완악합니다. 이 완악한 견고한 진 같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20분만 투자하시면 성경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이 체질화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마치면 목양실에 가가지고 오디오 바이블을 듣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출근할 때, 설거지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 위에서 밥 먹을 때 말씀을 읽고, 그것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거룩한 영성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Spend your time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나거든요. 하루에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 그게 바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죠. 우리는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준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중심에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네 번째는 신앙 공동체적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있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전교인이 함께 읽고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 들을 수 있고, 또 다 함께 그 녹음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에는 우리 대연 교회만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이거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프로젝트. 다섯 번째는 참여적입니다. 누구나, 아까 기준이까지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합니다. 입체적입니다. 여러분, 전문 성우가 녹음된 하나님의 말씀의 오디오 바이블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로, 성도들의 목소리로 녹음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화음을 이룹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는요,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나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로그, 스마트폰과 아날로그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일곱 번째는 공감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또 읽고요, 눈으로 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온 몸이 말씀에 노출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역사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연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그런 몸부림 같은 그런 신앙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홉 번째는 말씀의 민주화. 말씀을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교육자들만이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인데, 개신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의 민주화를 이룬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번역이 되고, 번역된 성경이 출판되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번역된 출판된 성경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찍어내자마자 지금으로 말하면 1억 원 정도 되는데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심지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그걸 사는 거예요. 왜 사냐? 글 읽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서 읽어달라고. 그때 당시 문맹률이 90%예요. 글 읽을 줄 아는 10%밖에 없는데 성경 출판하자마자 매진돼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목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외워서 그 외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디오 바이블이죠. 마지막 10번째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리고 낯설음과 익숙함이 조화를 이루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낯설지만 또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성경을 읽게 됐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이게 바로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카카오톡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 위해서 라디오 보급해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오디오 바이블을 하루에 반복해서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양가 없는 유튜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요즘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가 이렇게 재밌었나? 여러분 욥기 16장 7절 보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말린 자두처럼 오그라들게 하셨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생생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아직 못하시는 분들, 끝나고 나가면서 교육자분들한테 꼭 말씀하셔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걸 까셔가지고 카카오톡에 까셔가지고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상의해서 다음부터는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먼저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영양가 없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음, 그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첫걸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삶,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뭐가 충만해 있죠? 우리 하루 삶, 우리를 채우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읽는 게 무엇이에요? 그게 지금의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는 생생한 하늘의 원음,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루의 삶이 무엇으로 어떤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깨우시고 우들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주셔서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불량식도 먹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딱딱하지만 먹기에 부담스럽고 거북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너무도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모든 거짓과 불의와 염려와 근심과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평생 삐뚤어진 자세를 가지고 살다 보니 여기저기 뒤틀리지 않은 곳이 없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병든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들이 다시 바로잡히게 하시고 흐트러진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부유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얼굴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게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계속 교회 이름이 언론에 알려지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철저하게 조심하고 준비하고 그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오늘 끝나고 나갈 때도 우리 조금 떨어져서 간격을 갖추고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서 1, 2부 예배만 드리게 되고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고 다음 주부터는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동시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형편이기에 또 오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마음만큼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헌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디오 바이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즌 2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오디오 바이블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만날 수 없는데 듣는 걸로 성도님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요 이거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꼭 활용해 주시기를, 또 누군가 믿음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5월 가정 예배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축하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달부터는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느냐, 오디오 바이블 그날 거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듣고, 다 듣기 어려우시면 한 장만 들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소식입니다. 우리 김춘난 집사님, 우리 정경란 집사님은 말씀을 타이핑하셨고, 우리 김주영 권사님 또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귀한 일이죠. 우리 축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순 집사님 장남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입니다. 윤생수 아시죠? 생수가 어제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윤주신, 기둥 주자에 믿을 신자, 이름도 참 잘 지었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 우리 안에 대사건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학교 현장 위에, 재난의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